오늘은 인생의 시험 6번째 시간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시험 시리즈를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시험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깨달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영적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굶주렸을 때에 유혹하는 자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을 찾아온 악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3절이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또는 빵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악마는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돌멩이들을 가리키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 악마의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이적, 기적을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악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이적을 나에게 보여주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마귀가 아니겠지, 그죠? 네. 악마는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악마의 유혹은 네가 좀 대단한 능력,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 이 마귀의 유혹의 본질이 아니에요. 악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가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고 유혹한 것은 악마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내 능력으로 너는 얼마든지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 돌을 빵으로 만들어 40일간 굶주린 너희의 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악마의 유혹에 담겨져 있는 매우 간교한 악마의 수칙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자기 힘과 능력으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 악마의 유혹이 왜 유혹이고 시험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돼요? 이게 왜 시험인가? 아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야 어렵지도 않은 거고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왜 유혹일까? 이게 잘 이해가 돼요 혹시? 돼요 안 돼요? 다른 분 다 되시고요? 사람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양식은 1년에 한 번만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 3끼를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2끼를 먹어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은 한 끼만 먹어도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생명의 법칙이며 창조의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밥을 안 드시고 사셨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먹고 마셨어요. 따라서 굶주린 예수님에게 광야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악마의 제안은 대단히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이 생존의 법칙, 생명의 법칙은요, 단순히 육체의 원리만이 아닙니다. 먹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법칙에는, 생존의 법칙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서로 섭취하고 영양분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의 생태 원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서로 존재하고 서로 먹이가 되고 또 양식이 되어주면서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생태의 원리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느냐면,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자연 생태계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이 자연을 창조하신, 이 생태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먹어야 산다라는 이 생존 법칙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고 질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는 악마의 유혹은요, 단순히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기적을 행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은 뭐예요? 돌은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준 거예요? 아니에요? 돌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은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너 살지 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돌은 절대로 양식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악마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돌을 빵으로 만들으라고 하면 그게 안 되겠냐? 돌 같은 거 가서 빵으로 만들어서 네 굶주림 해결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사람들을 돌을 갖고서 빵을 만들어갖고 먹고 살게 해주면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야?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하면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굳이 뭐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가 살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수단으로, 네 방법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혹하는 자 악마는 예수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 뭐 있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악마의 유혹에 담겨져 있는 매우 교묘한 악마의 수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라는 악마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악마의 시험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반복한 것처럼 시험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시는 시험, 연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유혹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고, 마귀 유혹이 뭐예요? 우리를 나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시험은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으라는 감동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성령의 감동이 순종하여서, 비록 당장 내게 손해가 될지 거기에 순종하면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성숙하는 거예요. 반면에 악마의 시험은 뭐예요? 악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는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악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신명기 8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3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 개역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다 인용하지 않고 부분만 인용했지만 실제로는 아마 이 말씀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이죠.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그러면 빵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목사와 교인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오해해요, 사실은요. 그 대표적인 오해, 그 가장 많은 오해가 뭐냐면, 먹고 사는 육신의 일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적인 일을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설교하고요, 또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고 마시는 세속의 일, 육신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안 먹고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살 수 있나? 아니죠. 이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이며 착각이고 왜곡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뭐를 만드셨어요? 영을 만드셨어요? 뭘 먼저 만들었어요? 그치, 육신을 먼저 만들었지. 그리고 그 육신에 뭐를 부어넣었어? 하나님의 호흡,
물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육체의 일을 부정하거나 세상의 일을 부정하는 것은요, 결국 뭐를 부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요, 몸이 건강해야 또 영성도 건강할 수 있고, 또 영혼이 건강해야 또 우리의 육체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따로 떼어져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도 소중하지만 육적인 일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은 교회인들이, 많은 목사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별하여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잘 사는 신앙의 삶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은요,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영적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의 본질 핵심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역시 뭐에 달린 문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대척되어지는 것,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예?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됐어요. 광야에 뭐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셨냐면 먹을 음식을 내줬는데 그걸 만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혹시 그게 뭔지 알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아침마다 광야에 내려주신 만나를 가져가는데 얼마큼만 가져가게 하셔서 그날 먹을 양식만 가져가게 했어. 금요일 날에는 이틀치를 가지고, 왜? 안식일 날에는 양식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생겼어? 예? 예. 하루 먹을 양식만 가져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다음 날에도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냥 집에 있는 큰 광주리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잔뜩 싸갖고서 나는 일주일치를 먹을 거야. 나는 한 달치를 먹을 거야 하면서 만나를 챙겨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들이 저렇게 바리바리 쌓아온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만나예요.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잘못은 지들이 하고서 방귀 낀 놈이 속낸다고 지들이 화를 내. 다 썩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매일같이 먹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훈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남들보다 더 많이 만나를 거두고 그렇게 거둔 것으로 몇 날, 며칠, 몇 달을 먹을 수 있다라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그 수고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않고 매일같이 내려주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야,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해서 몇 날 며칠분을 모아뒀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모세 설교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야 했던 그 40년 동안을 매일같이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경고한 대로, 모세가 설교한 대로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소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밥을 먹을 때마다 뭐를 해요? 기도해요. 기도 안 하고 먹으시죠?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에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내가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식기도를 꼭 해야 하는 거란 말이야. 길게 할 필요는 없어. 그걸 5분씩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기도의 고백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양식을 먹는 건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물론 나도 수고했지. 만나를 거둬들이는 수고를 했지.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살라는 악마의 교묘한 유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만약 악마의 유혹대로 돌을 빵으로 만들었다라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이 나겠느냐라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요, 돌을 빵으로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으라는 마귀의 제안이 대단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야, 내 능력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 네가 뭐가 부족해? 옛날 같으면야 가난하고 어려울 때야 하나님 의지해갖고서 뭐 복이라도 주시고 뭘 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만, 야, 네가 뭐 그렇게 부족하냐? 돈이 없냐? 뭐 어디 놀러 갈 시간이 없냐? 뭐 이거란 말이야.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미요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돌을 지금 빵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면, 남이야 굶어 죽던 상관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이미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것 아닌 것에 탐을 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던 사건은요, 단순히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는 유혹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느냐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악마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야, 네가 뭐 하나님과 다를 게 뭐 있어? 네 힘과 능력이면 다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뭐 굳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네 탐욕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살아야 돼. 그냥 네 욕심 나는 대로 탐욕 생기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상실한 짐승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매일같이 악마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악마의 유혹에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저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악마는요 늘 우리에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여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믿음으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이 교회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꼴리는 대로 살아가라는 그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주신 말씀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기에 우리는 함께 어울려 도우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삶의 문제를 내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영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일어나 우리 찬양하다.